안녕하세요. 네, 나오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강수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뭐 자랑할 거는 뭐 기대라는 노래 한 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이 노래를 만드는 게 한 10년 전입니다. 뭐 15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교회도 다니고 했었는데 25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만들었던 곡이 벌써 25년 된 노래가 되었으니까 이제 제 나이가 대충 네.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한 살 형이에요. 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네 교회라서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더운 휴가철에 갑자기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갑자기 왔지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한 곡 부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이 버전은 원래 제가 워킹이라는 팀에서 불렀던 버전은 아니고 지금 새롭게 녹음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 거제교회 왔으니까 완성되기 전에 윌러브라는 팀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그 반주인데 이렇게 첫 선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따뜻한 버전의 기대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원래 기대를 여러분과 힘차게 나눌 건데 첫 시작은 따뜻한 기대로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싶고 1절 제가 부를 테니까 2절부터 아시는 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 나눌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같이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를 시원케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7말 8초라고 들어보셨어요? 7말 8초 7월 말 8월 초 너무 더운 피서철 지금 딱 지금이죠. 예. 제가 여기 부산에 오기 전에 어젯밤에 진해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군을 나왔거든요. 근데 해군을 언제 갔냐면 8월 3일에 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찾아보시면 1993년, 94년 그때 막 뭐 한 30몇 도, 지금도 30몇 도인데 그 시절에는 막 30몇 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너무 더운데 군생활 전체 중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 훈련소 한 달이 가장 힘들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해군이었으니까 또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비가 오고 조금 선선한 날에 꼭 수영을 가요. 오들오들 떨면서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운 그 30몇 도에서는 그 떼약볕에서는 유격, 사격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군대 가면 뭐가 먹고 싶다 그러죠? 짜장면, 초코파이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 군대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큰 양동이에 포카리 스웨트를 포카리 스웨트 아시나요? 요즘 잘 안 먹죠. 포카리 스웨트랑 얼음을 한가득 넣어서 이렇게 얼굴에 벌컥벌컥 부으면서 샤워하듯이 마시고 싶었다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대답하곤 했었어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더웠잖아요. 정말 무더운 이 7말 8초의 한복판 8월 2일 우리 사랑하는 오광열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이 거제교회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딱 이 잠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 한 잔 같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한여름 군대 훈련소에 얼음 포카리 스웨트 양동이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시원한 거냐? 주인을 시원케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내가 시원한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시원케 하는 방법이 너무 정확하게 한 단어로 딱 나와 있어요. 뭐죠? 네, 충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충성하면 뭐가 또 떠오르죠? 또 군대가 생각나죠. 저는 아까 해군이라고 했는데 해군 군악대를 나왔어요. 군악대에서 이렇게 건반도 치고 했는데 저희는 충성이 아니고 뭐였을 것 같아요? 필승. 네, 해군은 필승입니다. 예.
충성된 사자가 주님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본문을 읽고 어떻게 충성하면 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어떤 단어 나오면 국어사전부터 찾아보시더라고요. 저도 국어사전을 먼저 빨리 찾아봤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정에서 우러나온 정성. 제가 진정이라는 말도 너무 좋아하고 정성이라는 말도 너무 좋아해서 이게 노래 만들 때 많이 쓰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충성이었더라고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군대에서 막 시키는 대로 무조건 막 해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게 충성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 전체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나오지? 어떻게 쓰이지? 충성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딱 치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주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 충성에 대한 3가지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때마다 한 곡의 노래들도 여러분께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3가지 메시지와 3가지 노래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충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는 그 대상, 충성의 대상이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주님이니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가면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이 참된 충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만 충성하기에는 세상의 평가와 판단,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 이게 너무 강력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상 눈치를 너무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린 너무 나약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람들의 판단은 나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야. 나는 오직 그분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만 충성된 종 바울의 시선이 너무 분명하게 사람들이 아닌 그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는 차원이 너무 다른 바울 선생님. 충성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음악을 했잖아요. 음악은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출산하듯이 제 노래를 내어놓는 순간 대중의 판단과 평가와 점수,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좋아하고 잘 부르고 또 듣는 귀가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맛에 누구보다 충성해야 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충성된 노래를 만들려고 애를 쓰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네. 제가 물론 한국분이지만 기대 나름 히트곡 작곡가잖아요. 유일한 히트곡.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께 충성된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조금 투박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낸 노래,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그 귓가에 곱게 불러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노래, 이런 노래를 짓고 싶은 거죠. 히트곡이 아니어도 단 몇 명의 누군가의 삶을 깊이 건드릴 수 있는 노래.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소박한 그러나 멋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노래, 그런 노래들을 오랫동안 만들고 부르는 사역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이켜서 주인의 판단에 집중하며 그분께만 더욱 충성해야 할 일과 영역은 무엇이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 한 곡 더 나눌게요. 그 주님,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 한 분,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제가 뭘 하면 조금 약간 목소리 톤이 낮아서 좀 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수 치면서 힘차게 이 찬송가 한 곡 하고 하면 저도 힘이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이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할게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좀 몸도 풀리고 힘이 나네요. 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 우리 이 본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많이 들어본 본문이죠. 어느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막 다 강의하고 막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유에서 충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충성을 생각할 때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 맡겨진 일에 크기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거죠.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일지라도 그 적은 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충성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린 어떤가요? 기왕이면 좀 더 큰 일, 좀 더 폼나는,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을 맡겨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조금 폼나는 큰 일도 물론 아주 가끔이지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이 고다지고 점점 커리어에 보탬이 되는 일, 보상이 큰 일, 인정받고 주목받는 일, 그런 일들에는 몰두하면서 그렇지 않은 조금 작아 보이는 사역들은 소홀하게 여기는, 그렇게 좀 얕게 사는 것에 익숙해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 작은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막 소개해준 저기 막 교수도 하고 막 사역도 하고 막 많이 하지만 제가 요즘 코로나 때 한 2년 반쯤에 동네에서 음악 학원을 하나 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진 않지만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악기를 가르쳐줘요. 우쿨렐레도 가르쳐주고 오카리나, 오늘 제가 불어볼 건데 틴 휘슬이라는 악기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게 학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작은 도서관에서 방학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에게 작은 저의 악기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저의 커리어에 뭐가 막 쌓이고 막 크게 막 박수 받고 막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은사로 사랑하는 딸 같은 아이들, 아들 같은 작은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라는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는 그 작지만 소중한 사역. 그 사역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작지만 이 소중한 사역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구나, 이 작은 아이들을 나한테 맡겨주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피리를 하나 불 건데, 제가 이런 오카리나, 우쿨렐레, 틴휘슬 이런 작은 악기들, 생활 악기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5학년이 되었는데 40대 한 중반부터 그냥 이유가 없이 살짝 이렇게 울적하기도 하고 약간 무기력하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 그냥 성큼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약간 갑자기 찾아와서 조금 못살게 굴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극복하게 도와준 건 박사 논문도 대학 교수도 히트곡도 아니었습니다. 저의 딸과 어린이 대공원에서 보내는 꿀맛 같은 시간,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 피리를 부는 시간이 제가 다시 힘을 내도록 잘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힘들 때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던 이 작은 악기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작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혹시 맡겨주신 작은 일,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적은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또한 오늘 밤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설교하고 간증하고 찬양을 하니까 자꾸 뭘 고민해 보라고 하죠. 네. 성경은 좀 그렇게 저희한테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잘 고민해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곡일 텐데 행복이라는 곡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일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충성의 원리인데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곡으로 행복이라는 곡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휘슬,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악기거든요. 티니슬이라고도 하고, 이게 타이타닉 그 전주에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 악기예요. 근데 이게 아일랜드라는 나라의 악기인데 플룻을 살 돈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불게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런 쇠봉에다가 구멍 6개를 그냥 뚫어서 이렇게 불었던 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단소 같은 그런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된 이 악기로 소박한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절 필요로 불어드리고 2절부터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사.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마지막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 마지막 본문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1번이 하나님께 충성, 2번이 맡겨진 사역의 충성, 그리고 충성된 종의 마지막 도전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먹이고 돌보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살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거제교회 가족들 중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중보기도로 섬기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진짜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거제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거제교회에도 아마도 이런 구제사역이나 기도사역에 열심히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열심을 우리가 아무리 내도 여전히 우리 눈에 밟히는 내가 돌봐야 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무리 우리가 도와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누구의 얼굴들이 떠오르시나요?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선교지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나 대상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품고 씨름하며 그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나의 시간과 기도와 물질과 에너지를 기꺼이 드리는 삶.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얘기하고는 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0대 후반의 몇 년간 저는 좀 무기력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인도하심으로 17년을 몸담았던 10년간 사역을 했던 교회를 떠나서 조금 새로운 교회,
따뜻한 가족 같은 공동체, 지금 섬기는 교회로 작년 초에 오게 되면서 무엇보다 제가 기도했던 거는 저와 우리 가정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좀 교회 안에서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소원대로, 저의 소원과 기도대로 저희 세 식구가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는 응급실이다. 교회는 응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뒤통수를 한 대 때리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그 응급실에 너무 편하게 쉬러 왔구나. 교회는 응급실인데 내가 그 응급실에 너무 편하게 쉬러 왔구나. 다들 아픈데 나만 아프다고 떼쓰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저를 깊이 돌아보니까 맞아,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나의 사명이 아니었지 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지갑에 20년 동안 꽂아둔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게 다 소품입니다. 이게 제가 네, 이게 제 지갑인데 여기 지갑에 이렇게 카드도 있고 막 그러네요. 제 사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이런 예쁜 하늘과 바다의 부산인가요? 이런 사진의 뒤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의 사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20년 동안 제 지갑 안에 있었던 나의 사명은 나는 실력과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 먼저 1번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며 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예배팀을 잘 도우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영원히 불리어질 아름다운 찬송을 만드는 일에 나의 일생을 바친다. 그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아름다운 찬송을 만드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치는 거를 2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음이 울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거죠. 사랑도 많이 받고 목사님의 사랑, 우리 성도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만 아프다고 떼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다시 이 사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아까 녹음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노래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누고 새 노래도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보시다가 청강수 보이면 반가워해 주세요. 그리고 요 사명대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역자가 되도록 제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저는 여전히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선물로 주신다는 그 생명의 면류관도 너무 좋지만 주님 저 좀 편하게 살게 놔두세요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만 보면 자동적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게 만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세 번째 대지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곡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같이 해볼까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 반주 좀만 키워주시고요.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가 닮고 싶은 주님께 올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때는 6월부터 9월이랍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마시는 그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온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할지 상상만 해도 속이 후련해지는데요. 오늘 제가 나눈 세 가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집중하며 주님께만 충성하는 성도,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맡겨진 사역에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약속했던 끝으로 제가 워킹 때 불렀던 그 힘찬 오리지널 기대 버전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기대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익숙한 전주인데 이게 전주만 1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옆에 얼굴 한 번씩 봐주세요.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집사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권사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거제교회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더 힘차게 함께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함일수록 찬양하게 하신 일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제교회 통해서 일하심을 하나님을 제가 기대하며 저도 거제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